손길들을 붙잡아 주셔서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찬양하고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 믿음과 사랑이 담긴 물질을 들을 수 있도록 도우심을 감사하고 주일 연보드린 손길을 기억하시되 박상원 형제와 같이 주일 연보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를 사랑하여 헌금에 쌓은 이 물질이 주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형교회를 위해 성공한 이 돈역 작년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와 같이 당신이 세우신 이 모임, 이 교회를 위해 성공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우리 사역을 위해 쓰이지 않고 세상을 위해서 세상을 향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감사한 분들인 추기호준 신선녀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들의 주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 앞에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피와 땀이 담긴 물질을 드림으로써 주님에 대한 우리의 감사하는 마음이 확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고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다들 아시는 대로 유명하신 분을 모셨어요. 사실 제가 이야기를 해보니까 저는 여기 저는 이제 성락교회급 조금 유명하신 사람이 있고, 근데 이분은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꽤 유명하신 분이 알고 보니까 그리고 또 사신 데가 경주에 빨리서 오셨기 때문에 하여튼 오늘도 다행히 또 이제 목사님 오시다 보니까 안 보이던 얼굴이 반가운 얼굴이 많았으면 좋고요.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힘차게 박수 한번 해드릴까요? 이게 높낮이가 다 다르네요. 조정하시네. 상당히 명구합니다. 절대 유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선 제가 목사님한테 여기 주일날 함께 말씀 나눠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받은 게 3주 전이에요. 네. 근데 여러분들 만난 지가 언제인지 아세요? 한 달 전이에요. 그러니까 한 주 지나고 저한테 요청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3주가 되게 행복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오늘 이제 오랜만에 뵙습니다 인사하시는 성도님도 계셨는데 제가 금방 뵙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게 솔직히 3주 동안 하나님 앞에 굉장히 깊이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눌까 라는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사람이 오래 무엇인가를 한다는 건 되게 큰 힘이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아이들하고 지난 지가 제가 전도사 시절부터 생각하면 거의 30년이 훌쩍 넘었고 지금 하는 사역을 하는 지가 2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양복을 입고 첫 서울의 순복음교회 설교를 하러 7년 전에 올라왔었는데 오래간만에 또 이 양복을 입고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굉장히 좋고요. 근데 제가 되게 어색합니다. 어제 저의 모습을 보신 분은 반바지에 모자 쓰고 운동화 신고 그게 저의 일상의 모습이나 오늘은 그래도 좀에 꾸미고 왔으니까 어여삐 보시고 함께 말씀 나누실 때 더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괜찮으시다면 자켓을 좀 벗어도 이게 갖춰진 모습은 보여드렸으니까 여기 찍힌 것도 입으로 잘 편집하시는 분들 하시고 어쨌든 이제 좀 편하게 함께 말씀을
오늘 설교 제목을 다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뭐죠? 나중에는 너무 늦습니다. 나중에는 너무 늦습니다. 제가 3주 동안 함께 나눌 말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본문을 한 3번 바꿨어요.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결정한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는 분? 빨리 해라. 빨리 해라? 네. 누구세요? 훌륭하십니다. 네. 빨리 해라는 말씀에 의미가 들어가 있는 말씀이시죠. 그 비유가. 네. 제가 우리 교회 가족들한테도 퀴즈를 되게 잘 내거든요. 근데 맞추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 가족들을 천재로 만들어드려요. 이제 앞자리 끝자리를 다 알려드리거든요. 그래서 중간만 주로 내가 맞춰서 제가 천재라면서 이렇게 예 앞자리가 어떤 비유가 들어가 있냐면 선자로 시작합니다. 예 여기가 훨씬 서울이라서 그런지 더 똑똑하시게 앞글자만 말씀드렸는데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처음 설교를 한 적이 언제냐? 바야흐로 1996년. 제가 전역하고 학교를 복학해서 신학교 4학년 때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 기숙사 생활하니까 4학년이 되면 기숙사 새벽 예배 때 방 식구들이 나와서 예배인도 다 하고 4학년인 방의 방장이 이제 기숙사생들을 대상으로 다 설교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대박이 났어요. 제 설교 원고를 달라고 저희 친구들이 한 10여 명이 제 방에서 줄을 서가지고 뭐 믿거나 말거나니까 그런 일이 있었는데 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냐? 저는 신학교 입학해서 동아리 활동을 장애인 선교회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봉사를 매주 가는 게 저에게는 아주 큰 행복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전에도 얘기했지만 91학번 72년생 이때만 해도 신학교 딱 들어오면 다들 주님 앞에 헌신된 낮은 어두운 이런 모습을 찾아가는 동아리가 성황을 이루었는데 제가 전역을 할까 봤더니 저희 동아리에 사람이 없어요. 신입생들이 한동안.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90년대 후반에 우리나라를 강풍처럼 휩쓸은 게 기독교계에서 뭔지 아세요? 휴거는 여기 쭉 서셔서 찬양하고 계셨죠. 찬양과 경배가 한국 교회를 휩쓸고 있었어요. 그래서 찬양하고 경배하는 동아리는 사람들이 차고 넘치는데 봉사하는 동아리에는 신학생도 없어요. 그 다음에 심지어 그때는 이미 민주화의 끝물이라서 학교에서 이제는 민주화 운동의 데모를 하는 게 아니라 등록금 때문에. 근데 가난한 신학생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그때도 신학생들 중에서 등록금을 못 내서 학교를 못 다니는 친구들이 제적당하고 막 그런 상황에서 학교에게 등록금 그걸 하고 장학금을 연결하든지 주님의 사자로 부름받은 우리들을 건져달라 막 이런 데모를 하고 있는데 애새끼들이 하나도 없어. 한 10몇 명이 모여서 아픈 학우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간단하게 알려드리면 한 율법 학자가 와서 예수님께 물어요.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기독교의 가장 본질적인 건 구원에 관한 것이죠.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예수님께 한 거예요. 예수님이 딱 보니까 내가 똘망똘망해 보여. 예수님이 제 질문해요. 니는 어떻게 하고 사는데? 그랬더니 이 율법 학자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몸같이 사랑하고 다 너는 어떻게 사냐? 저는 그리 살고 있습니다.
그때 그리 살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그 율법학자에게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해주십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아시죠? 강도 만난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인지 나오진 않아요. 강도 만난 사람이 있었는데 거의 다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 앞을 제일 처음에 누가 지나가요? 레인이 지나가요. 근데 레인이 지나가는데 어떻게 지나갔을까요? 못 본 척하고 지나가요. 그 다음에 제사장이 지나가요. 또 어떻게 해요? 못 본 척하고 지나가요. 그런데 한 사마리아인이 그 모습을 보고 그 강도 만난 이 사람을 데리고 자기가 묵을 여관에 데리고 가서 치료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가 또 떠나야 되니까 이 주인에게 돈을 맡기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사람을 돌봐달라. 혹여나 내가 맡긴 돈보다 더 들어가면 내가 와서 더 줄 테니까 꼭 돌봐달라.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마리아인이 자기 갈 길을 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 율법학자에게 물어봅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겐 누가 이웃이다? 율법학자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사마리아인입니다. 이게 왜 앉아 있었던 그때 1996년 바야흐로 그때 왜 신학생들에게 반항을 불러일으켰냐?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 이웃을 안 도운 이유가 성경적으로 근거가 있습니다. 원래 레위인과 제사장은 시체를 만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한동안. 그래서 레위인과 제사장은 원래 시체 근처에 가면 안 돼요. 근데 본문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거의 죽어가고 있었다. 타당하죠. 충분히 납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앉아있는 우리 친구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공부한다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난 지금 공부해야 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나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건 나중에 해도 돼. 혹여나 내가 하나님 일을 못하게 되면 이게 하나님 앞에서 더 손해야. 난 안 해도 돼. 나중에 할 거니까. 그런데 진짜 이웃은 누굽니까? 그 강도 만난 이웃을 구한 사마리아인이었어요. 왜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을 대비적으로 얘기했을까요? 사마리아인은 그 시대에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에요. 벌레처럼 취급받는 사람. 같이 길어가면서 말조차 나누지 않는 사람. 사마리아인 땅은 둘러서 가는 곳. 이런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존재가 영생을 물어본 율법학자에게 답으로 제시해주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이라면 지금 죽어가고 있는, 지금 아파하고 있는 이들을 외면한다면 나중에 진짜 생명을 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누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변명거리, 합당한 이유 충분히 많아. 그런데 기독교의 가장 큰 본질인 영생에서 답은 없는 건 바로 눈앞에 보이는 한 생명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까 합니다. 드림아이를 하기 전에는 너무 힘들다 보니까 내가 왜 태어났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는데 내가 태어나서 이렇게 좋은 애를 만들고 좋은 노래를 부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노래를 하면서 약간 치유되는 느낌이라 할까? 아껴주지 그때 미안해. 살아줘서 고마워. 살아줘서 고마워. 널 사랑해.
안녕 아이야 오랜만이야 얼마나 오랫동안 거기 있었던 거니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헤매이다 너를 발견하고 깜짝 놀랐지 뭐야 넌 그렇게 계속 날 부르고 있었는데 내 맘 움직이고 있었는데 이제껏 토닥거려주지 못해 미안해 그리고 이젠 말할게 아껴주지 못해 미안해 살아줘서 고마워 널 사랑해 나의 이쁜 아이야 귀한 아이야 소중한 아이야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먼 옛날 우리 아주 작았던 그 옛날 사랑받지 못한 그 시절 아직도 내 맘 한구석 울고 있는 작은 너에게 혼자 이렇게 커버린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아껴주지 못해 미안해 살아줘서 고마워 널 사랑해 나의 이쁜 아이야 귀한 아이야 소중한 아이야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많이 외로웠지 많이 무서웠지 많이 슬펐지 많이 화났지 내 마음속 작은 아이야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나의 이쁜 아이야 귀한 아이야 소중한 아이야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괜찮아 다 괜찮아질 거야 내가 도와줄게 널 사랑해. 널 사랑해 제가 교회 대학부나 청년들한테 설교하라고 하면 목사님들하고 사역자들 나가라고 한 다음에 꼭 얘기합니다. 있으면 안 되거든. 다음에 절대 안 부를 테니까. 교회가 누구 보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데만 사용하면 다른 교회 가라. 교회는 성도에게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해요.
그래야 사랑하지 나도. 제가 왜 애들에게 이렇게 사냐? 제가 한 달 전에 얘기했듯이 저는 몸부터 아이들하고 지내도록 하나님께 맞춤받은 몸이에요. 이미 제 몸을 통해서 모든 아이들이 자기 자부심을 느끼고 자기의 자존감을 올리고 지난주에 되게 힘들었습니다. 4학년 여자인데 아직 나보다 작아. 근데 나한테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절대 나보다 안 큰데 지가 더 큰 듯이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저도 교회 종탑에 올라가서 떨어져 죽을까 생각한 적이 있거든요. 죽을까 생각한 적이 있어요. 제가 도시 빈민 출신인데 네. 너무 힘들어서 너무 가난하고 근데 교회 종탑에 딱 올라가면 그때 우리 집이 저 끄트머리에 보여요. 우리가 산꼭대기 집이었는데 근데 그 순간에 우리 교회 예배실에서 항상 자기 일을 마치면 돌아와서 기타를 치면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뛰어내릴까 말까 막 하는데 신나 그게 이러고 있는데 그 선생님이 부르는 찬양 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내려갔죠. 그 선생님이 경호 왔나? 아무나 그리고 그냥 계속 찬양해. 옆에 앉을래? 찬양하라고 말도 안 해. 그냥 자기만 찬양. 얼마나 좋은지 몰라. 내 엄치거든. 그냥 가만히 있어. 가만히. 그러면서 제가 그 선생님이 쳐다보면서 계속 울면서 제 자살 충동을 이겨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세상의 고통과 어려움과 힘듦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얘기할 때 선한 사마리아인을 얘기한 거예요. 이 공동체가 서로가 서로에게 선한 사마리아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선한 사마리아입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해주는 건 딱 그 한 가지입니다. 옆에 계속 있는 거. 아마 지난 달에 수련회 때 뵙고 저희 센터 공헌하시는 행복히어로 주주가 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제가 그분들에게 소식지를 보내드렸는데 그 칼럼 읽어보셨어요? 그 칼럼에 한 아이 이야기를 썼어요. 이제 20살이 된 아이인데 얘가 중3 때 사고를 쳤어요.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같이. 근데 같이 사고 친 이 친구애는 부모님이 포항에 사시는데 애가 너무 힘드니까 경주로 학교를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사고 치고 수습이 안 되니까 우리 센터에 다니는 이 아이 부모도 와 목사님 나도 뭐 못하겠다면서 이 새끼는 때려 죽이든지 해야 된다면서 그리고 승질내서 경찰서에 가버리고 저 혼자 남아있어요. 제가 걔 손 붙잡고 잘못한 건 잘못한 거다. 벌 받아. 근데 벌 받았다고 해서 네가 돌아 나오는 순간 네 혼자가 아니라는 건 내가 느끼게 해줄게. 끝까지 너를 포기하지 않을 테니까 너는 내 말 들어. 근데 그 옆에 애가 저한테 성질을 내더라. 당신이 뭔데? 내가 목인이 십자에 센터 다니는 목사가! 근데 걔가 뭐야! 그럼 뭐야! 그럼 걔는 계속 경찰한테 성질 부르고 결국 제가 얘 데리고 형사한테 얘기했어요. 내가 책임질 테니까 무슨 일 있으면 또 나 찾아오라. 그리고 데리고 나갔어요. 얘가 눈물 펑펑 흘리면서 목사님 잘할게요. 잘하기는 개뿔이 새끼야. 잘한 게 쉽나? 그냥 잘하지 말고 그냥 살아라. 그냥. 나는 잘하는 거 하나도 바라지 않는다. 그냥 살아라. 하고 돌아왔는데
전화기는 개뿔. 고등학교 1학년 때 더 심각한 사고죠. 경주를 발칵 뒤집는. 아빠가 어떻게 했을까요? 천에 빼는 거죠. 걔 또 걸렸어요. 뭔 말했을까요?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나는 네 포기 안 한다. 네가 끝까지 네 인생의 미션은 고등학교를 졸업할 거다. 나는 어떻게든 네 고등학교를 졸업하는데 전력을 다할 거다. 그래서 아침에 학연하고 저녁에 학연하고 센터놈 잡으러 가고 결국 그 아이는 20살이 됐어요. 근데 그 옆에 있던 친구는 안타깝게 소년원에 갔습니다. 죄송한데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는 게 어렵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말하니까 되게 어려워 보이죠. 저처럼 사실 필요는 없어요. 저는 미친놈이고 저처럼 사실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미친놈 응원하는 또 다른 미친놈만 되시면 되는 거고 그 정도가 아니라 그냥 옆에 있어주기만 해도 됩니다.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일은 옆에 있어줘요. 언제까지? 요거는 한번 같이 해보면 좋겠는데 제가 애들한테도 하는 건데 끝까지 자 오른손 내밀고 한번 해보세요. 참고로 하기 싫은 사람은 안 해야 됩니다. 저희는 억지로 안 시키기 때문에 예. 해봅시다. 자 시작. 끝까지 끝까지. 이게 왜 중요한지 슬라이드를 텔레파시가 통한 건가 아니면 계속 돼 있었어요? 여러분들보다 제가 더 요리를 다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죠. 저는 몰랐는데. 예, 카디자 윌리엄스라고 되게 유명한 혹인 여자인데요. 계속 넘겨주세요. 예, 미혼모인 저희 어머니는 14살 나이에 차가운 쓰레기 더미에서 저를 출산했습니다. 넘겨주시고 두 모녀는 뉴욕에 거리 전전했고 쓰레기를 지니며 굶주림을 해소했습니다. 예. 노숙자 쉼터나 값싼 모텔을 찾는 일은 하늘의 별따기만큼 어려웠습니다. 차가운 길바닥과 냄새나는 뒷골목이 그들의 쉼터였습니다. 저의 집수는 항상 어느 식당 뒷골목이었고 어느새 제 이름은 노숙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한 달에 5권의 책을 읽고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뉴욕의 모든 신문을 정독했다. 거리의 길바닥은 저에게 세상에서 가장 늙은 곰팡이였습니다. 저는 꿈이 생겼습니다. 대학에 입학해 운명을 바꾸고 가족이 더 이상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꿈. 하지만 노숙자 주제의 대학은 꿈도 꾸지 마라. 주변 사람들은 불가능한 일이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이를 악물고 공부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등교하고 밤 11시가 되어서 기가했습니다. 고교 시절 4.0에 가까운 학점을 유지하고 토론 동아리, 육상팀 등 다양한 학교 활동에도 참여했고 드디어 작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믿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복지단체, 사회단체가 카디자 윌리엄스를 적극 지원하고 나섰습니다. 브라운, 콜롬비아, 아머스터 등 미국 전역의 20여 개 대학으로부터 합격 통지를 받았고 노숙자였던 과거를 떨치고 하버드 4년 장학생으로 당당히 입학. 남들이 노숙자라고 하니까 그래도 돼 라고 말하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전 가난이 결코 변명거리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이름은 카디자 윌리엄스입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저를 노숙자라 부르지 않습니다. 이건 나중에 나와야 되는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 수많은 사람들은 가난을 이겨낸 개천에서 용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얘기합니다. 가난이 변명거리가 되지 못해. 개떡 같은 소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난에서 벗어날 확률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훌륭하십니다. 그래서 목사가 있는 거죠. 한 달 전에 얘기한 걸 까먹어요. 또 설교하고 또 설교하고 할 수 있습니까? 기억나나요? 4점요? 아닙니다. 가난에서 벗어날 확률이 3%도 안 돼요. 잘 사는 게 아니고 가난에서 벗어나. 근데 가난에 재진입하는 확률이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80%가 넘어요. 그럼 산술적으로 가난에서 벗어날 확률은 2%도 채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얘기하면 개천에서 용을 얘기해요. 저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변명거리가 없게 여러분들에게 만들어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진짜 봐야 될 건 뭐냐면 but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대부분 세상은 힘들고 아프고 고통의 상처에 좌절했고 실패했고 넘어진 사람한테는 네 주제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바뀌려면 누가 필요하냐면 믿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여자가 이렇게 된 이유는 이 여자가 똑똑해서 훌륭해서 아니요, 그런 사람들은 천재백깔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가 진짜 자기 인생을 바꿀 수 있었던 건 믿어주는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에, 누구 뭐 선한 사마리아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자 인생이 바뀐 거예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공동체 내에서 변명거리를 만들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수많이 변명하는 사람들에게 믿어주는 누군가가 있으면 됩니다. 노뎀 선교회가 여러분들 자신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그리고 제가 늘 말하는 아이들에게 그런 부모가 되어주십시오. 그런 어른이 되어주십시오. 오늘 내 아이가 괜찮다고 내일 내 아이가 계속 괜찮을 거라는 보장은 세상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내 옆에 있는 나의 형제, 자매의 아이가 고통과 눈물 속에 있다고 우리 아이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서로에게 믿는 사람이 되십시오. 다른 게 틀리지 않았다. 내가 너의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주겠다. 네가 나의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달라고. 세상에 수많은 아이들이 자기도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걸 깨달을 수 있다. 자기를 포기하는 눈을 엄마의 눈에서, 아빠의 눈에서, 어른들의 눈에서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혹여나 그렇게 지쳐있는 우리 교회에 지체가 있다면 안아주십시오. 품어주시고 보듬어주시고 언제까지? 끝까지. 그 사람이 생명을 살려합니다. 영생은 거기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멋있죠? 누구 닮은 것 같아요? 이번에 제가 애들하고 하고 있는 미션의 제 캐릭터입니다. 제가 이제 요거 다 갖추어 봐야 돼요. 찢어진 청바지도 하나 사고, 신발도 사고, 옷도 사고 다 하려는데 뭐 헤드폰 겁나 비싸더라고요. 저게 뭐 애플 뭐지? 에어팟 애들이 알려주는데 에어팟 맥스 2 지금 갖고 싶은 걸 나한테 투입했다. 그래서 내가 그래, 내가 언젠가는 저 모습으로 나타날게. 분장도 하고 그랬는데 왜 못해요? 저는 부끄러움이 너무 많아서 초등학교 때 똥 누러 가고 싶다고 손들어가 화장실 간다는 말을 못해가 옷에 똥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만들어주면서 한 건, 내가 사랑해야 되는 사람들은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하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이 모습대로 여기 한번 설교하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야. 말씀드리지만 시의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시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금방 안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는 긴 싸움을 해야 합니다. 그 긴 싸움 동안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면 행복해지십니다. 이 공동체가 행복해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를 세상이 안 알려줘도 우리가 알려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아이가
지난주에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이 저희 센터에 찾아왔어요. 경주 지역의 다른 센터에서는 중고생들 프로그램이 거의 없어요. 후원하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이 아이가 공부를 하고 싶은데 마이크! 제가 흥분하면 이래가지고 죄송합니다. 눈치가 없어가지고. 실제로는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살고 행정적으로는 아빠 밑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아빠가 아무 일도 안 해요. 걔가 얘기해요. 우리 아빠는 백수예요. 근데 저는 공부하고 싶어요. 근데 제가 얘기했어요. 해라. 저는 세상의 아이들에게 해라고 말하는 어른들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넘어서서 저처럼 같이 하자까지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노된 선교의 가정의 수많은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원하는 걸 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저가 원하는 걸 찾았을 때 해라고 말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하자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뭐가 중요해요? 내 아이가 세상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왜 주님을 믿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마지막 이 말씀만 전해드리고 싶은데 애들은 믿는 존재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애들의 약속을 믿어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고 이런 사역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요. 믿는 거로 치면 뒤통수가 남아나잖아요. 저는 머리가 없어졌을 거예요. 애들은 뭐 하는 존재예요? 사랑하는 존재. 여기 솔직히 예수님 뒤통수 안 쳐본 사람 손. 은근슬쩍 나는 한 번 정도밖에 치지 않았다. 자, 양심껏 나는 최소 100번 이상이다. 저는 양심껏 100번 이상. 제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다 보면. 근데 예수님이 나를 포기하셨습니까? 저는 예수님을 따라서 제 잡이, 제 미션이 된 이유는 예수님이 나를 포기 안 하니까.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귀한 존재가. 키도 짧다만 하고 볼품도 없고 가진 것도 없지만 난 내가 너무 좋아. 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세상이 나를 포기해도 세상이 나를 손가락질해도 예수님은 계속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의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주실 거니까. 스스로 회개. 옆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됩시다. 믿는 게 아니라 사랑하고 언제까지?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도 사랑하고 싶습니다. 나를 가치 있게 여기고 나를 귀하게 여기면서 세상이 뭐라 하든 누가 뭐라 하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보면서 나를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런 주님을 사랑하여서 내 이웃들에게 나중에라고 미루는 게 아니라 지금 눈앞에 보이는 생명을, 눈앞에 손 내미는 나의 이웃을, 나의 형제를, 나의 자매를, 나의 아이를 포기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 어떠한 변명도, 그 어떠한 합리적인 이유도 생명보다 앞설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 생명을 살리게 해주십시오.
내 문제에만 집착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살릴 때 나 또한 살아난다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오. 그 길에서 이 노동 선교회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무엇보다 주님께서 발음이 틀린 게 아니라는 것을 이 공동체 내에서 실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며 얼마나 행복해 하실지, 얼마나 허무해 하실지 그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누가 뭐라 하든 이 길을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끝까지 주님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날마다 느껴지게 해주십시오. 시 바뀌지 않는, 시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려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에 기대어서 함께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그 귀한 마음들을 한 분 한 분들에게 다 알게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또한 더불어 혹여나 아프고 상처받고 고통스러워하고 세상의 버거움으로 자기 안에 숨어버려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로 부모를 아프게 하나 그 또한 사랑해달라는 말이라는 것을 그 말을 전하고 있는 아이들을 돌아봐 주십시오. 주님 그 아이들을 사랑해 주십시오.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살려주십시오. 주님 생명을 구하게 해주십시오. 그게 우리의 일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땅의 그 소중한 부모의 자리를, 어른의 자리를, 교회 공동체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단톡방에 올린 거 바꿔보시겠어요? 찬양하고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인데 하나님 열심히라는 곡인데 다 알 것 같아서 오늘 메시지와 좀 입대 있는 것 같아서 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반주 가능할까요? 갑자기 미안합니다. 너의 작은 노래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한 노래에 그리하. 너와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그들대로 기다려주네. 좀 더 힘들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이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서 함께 오리지 않아도 나아가 줄 테니 이렇게 너의 눈으로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를 이 땅에 파송하신 성부의 사랑과 지금도 우리의 약함을 위해 탄식하는 성령님의 도우심 여기 모인 모든 심령들과 가정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